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새번역 성경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계시지요? 우리 작년에는 이 시간에 함께 묵상은 했지만 통독은 각자 자유롭게 하도록 했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에 몇 차례 통독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통째로 함께 읽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되고 좋은데요. 여러분께서도 새번역 성경을 통독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통독하실 범위는 창세기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9장은 무지개 언약에 대해, 그리고 10장은 노아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통독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 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들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이어서 10장입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아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과 에렉과 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에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에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게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 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축복을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네, 확실히 족보가 나오면 이름들이 어려워서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과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9장 2절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살아남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시면 뉘앙스가 다름을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개역개정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라고 번역하는데 이 표현이 소유권의 이전을 느끼게 한다면 새 번역은 맡기다 라고 표현하는데 관리하고 돌봐야 할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청지기, 즉 관리자의 마음이 더 잘 느껴지는데요. 홍수 이후의 세상은 상처 입고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생명들을 노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돌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고 물질을 맡기셨고 건강을 맡기셨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중히 다루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소중히 돌보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말씀은 10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당대 최고의 용사였던 니므롯에 대한 묘사가 좀 더 구체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개역개정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번역하고 있는 반면 새 번역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니므롯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이 보기에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도 그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실력자들, 능력자들을 모르시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을 다 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니므롯 같이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기가 죽곤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데 나는 뭔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니므롯의 그 대단한 힘도 결국 주님 보시기에 존재하는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힘이 센가가 아니라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선 청지기 관점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능력을 가졌어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곳에 사용해야지, 능력만 인정받고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 능력은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니므롯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의 능력을 각자에게 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은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나아가 나에게 주신 능력, 은사들을 돌아보며 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에게 주신 것들과 능력들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연초에 체크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건강, 물질, 가족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내 욕심대로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잘 돌보라고 능력 또한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